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숨 쉬는 순간이나 또 잠을 자는 순간이나 의식색이라 무의식색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본분과 사명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으로 구비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아멘.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엘리후의 예, 변론, 엘리후의 예, 예, 욥과 세 친구에 대한 이 비난에서 오늘은 이 욥에 대해서 그가 계속해서 어, 변론하는 것입니다. 먼저 3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유음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 이 엘리후가 어, 자신과 욥에게 자신과 논쟁을 피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 말을 합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과 논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 친구가 욥을 설득하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행여나 이 엘리후가 어리다고 무시할까 봐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예, 마치 이 엘리후가 이 검사는 이 피고를 어떻게든지 한 가지라도 제목을 더 찾고 찾아서 정죄하고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최후 재판관의 판결에서
그 피고가 아, 충분한 이 벌을 받기 위해서 그 혐의를 보강하고 혐의를 세련되고 논리적인 법률 용어로 하는 역할을 검사가 하죠. 근데 마치 엘리후가 옆에 세 친구들이 이 했던 그 욕을 향한 그 설득에 실패했다고 하고 자기가 지금 원고 측에서 최종 이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고 검사 측의 최종 진술을 맡은 내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그가 지금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여백에 진솔하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기운에서 비롯된 말을 자기가 할 것이라고 다른 그 여백 친구들처럼 허튼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만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욥은 엘리후와 대화를 지금 해야 한다는 거죠. 어, 욥과 엘리후의 나이와 연륜이 다르지만 그가 욥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이며 모두 흙으로 지으심을 입은 하나님의 동일한 피조물이다. 그래서 엘리후는 자신이 결코 욥을 두렵게 하거나 권위로 누르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 우리가 여기에서 어, 오늘날 이 법정 또 이런 이 검사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엘리후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이런 또 태도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를 향해서 윽박지르거나 겁박하거나 어떻게든지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인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죄형 법정주의에도 어긋나지 않죠.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고 그의 죄가 판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를 죄인으로 모른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엘리후에게 그런 태도가 있죠. 나나 당신이나 동일한 피조물이다. 예, 그리고 내가 권위로서 욕을 누르거나 두렵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들으라는 거죠. 내 말을 들어. 내 최후 진술을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욥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욥은 이제 이미 최종 진술을 마쳤고 더 이상 그에게 최종 진술 후에 더 이상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욥이 어, 이제 그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8절부터 22절까지죠.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이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느니라. 이 말은 엘리후가 욥은 한마디로 죄를 지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엘리후는
욥이 자신은 참으로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탄식한 그의 말을 지금 가지고 욥을 어떻게 보면 이 반박을 합니다. 욥은 자신은 악인이 아니며 불의도 없는 순전하고 깨끗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죄인으로 몰아서 하나님의 원수 취급한다. 그리고 꼼짝 못하게 감시하신다고 욥이 말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엘리후가 좀 욥을 어떻게 보면 비판합니다. 에, 욥이 이 하나님이 참 잔인하시다. 이렇게 까닭 없이 욥을 하나님이 이 심판하신다, 벌을 내린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억울해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가 말을 합니다. 에, 욥이 하나님이 그를 참으로 힘들게 하셨다. 욥에게 잘못을 찾으시고 원수로 여기시고 이 착고를 채우시고 감시하신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기는 순전하고 깨끗한 사람인데 예, 예, 이- 그러니까 예, 욥은 이때까지 자기가 순전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이 한 일에 지나치게 과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가 욥을 공정하게 지금 평가하지 않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한 것은 까닭 없이 억울하게 에, 자기를 의롭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이렇게 이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욥이 그 이유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 진술을 들으시고 진실을 아시면 자기를 그렇게 벌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욥이 그렇게 에, 말을 한 거죠. 8절부터 11절. 이에 대하여 엘리후가 욥이 옳지 않다고 욥을 어떻게 보면 정죄합니다. 그는 욥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어, 그가 욥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전혀 다르신 분인데 욥이 마치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자유이며 주님의 고유 주권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말에 대답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왈가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엘리후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또 이런 측면, 이런 부분은 그가 이런 이 엘리훗의 이 담화를 통해서 기회한 측면이죠. 에, 이 욥의 세 친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권선징악의 원리로만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한 것처럼 애곡시켰는데 이 엘리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의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욥이 말하고자 한 진실은 이, 이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측면이 욥에게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엘리후가 이렇게 욥의 모습을 보고서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긴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탄식하고 절규했지 하나님을 사람처럼 이렇게 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갖는 이 선입견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후.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
이런 부분은 그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재단해서는 안 될 분이죠. 자유하시는 분이죠. 둘째, 하나님이 어떤 측면에서 다른가? 하나님은 같은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아담 시대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선지자 사무엘은 매우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이런 경우 사람은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셋째,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에, 이 아비멜렉, 야곱, 나반, 솔로몬, 이사야 등등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이방인과 자기 종들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필요에 따라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악한 행실과 교만을 막으려는 창조주의 경고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지금 그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넷째,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영혼이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말하고 사람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질병으로 사람을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이 고통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준 것이 아니라 이런 질병이나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멸망치 않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얘기하고 어, 그런 주장은 이 엘리후의 그가 기여하는 바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의 일방적인 정죄와는 좀 차원이 다르고 세련된 하나님의 이, 이,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가 피력함에 있어서 어, 때로는 합당치 않는 주장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엘리후의 주장이 상당히 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시각은 괜찮습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때로는 질병으로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질병과 고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부분이라는 거죠. 질병을 앓는 사람은 음식을 싫어하고 먹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마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경고로 내리신 질병 때문에 오히려 죽음에 더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근데 엘리후는 마치 욥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엘리후의 이 태도 속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어떻게 보면 욥의 세 친구에서 보듯이 욥을 죄인으로 일단 전제하고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측면이라는 거죠. 마치 욥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질병, 이 고난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는 것으로. 어, 근데 우리가 욥의 경우를 놓고 볼 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이 징계한 건 아니죠. 이 고소자, 기소자인 이 사탄이 욥의 그 하나님께서 욥의 정직함과 순전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남을 얘기하실 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하는 거 아니다고 어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의 모든 것을 치고 다 거두고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꺼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다분히 욥 한 사람의 이 죄, 욥을 그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욥의 세 친구에서도 보듯이 자기의 주장, 자기의 관점을 이 강조하기 위하여 자기 선입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엘리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새 친구의 모습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왜곡된 주장을 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태도는 또 엘리후에게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33장 23절로 30절에서 이 엘리후는 욥이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자, 23절부터 30절입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자, 엘리후의 계속되는 지금 변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신다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어가는 사람을 할지라도 만일 천사들 중 하나가 그가 멸망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중보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대속물을 받았다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죽음을 면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사람의 병든 몸은 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25절에 말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은 더 기뻐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이 엘리후가 강조를 합니다.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이 욥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욥 한 사람을 표적 삼아서 하는 말이죠. 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태초 이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서 생명의 빛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도 않으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며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엘리후가 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 이런 부분을 그가 이렇게 논리적이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다분히 욥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엘리후는 어떻게 보면 욥을 은근히 디스네요. 욥을 은근히 죄인으로 몰고 자기도 그런 이 욥의 새 친구처럼 욥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는 않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사람을 대하듯이 하고 한다는 거죠. 욥은 그렇지 않은데 다만
그의 억울함을 탄식하고 절규하는 건데 욥을 그런 식으로 몰아요. 이런 좋은 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 긍휼을 얘기하면서 욥을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이라도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 그의 영화와 영광을 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욥이 회개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욥이 지금 재앙을 만나고 고난을 당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고소자, 기소자인 이 사탄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그를 치시고 그의 자식들의 생명을 거두고 재산을 뺏어버리면 욥이 하나님 저주할 걸요. 자, 거기에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욥을 회개할 죄가 많은 자로 몰아서 회개를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잘못된 주장을 강화하고 강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거나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얘기를 하면서도 문제는 바로 한 사람 욥을 이 정죄하고 은근히 죄인으로 전제하며 회개를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에서 우리가 이런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내 잘못된 거짓, 내 죄, 나의 애곡된 선입견, 이 독담, 이런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이용하고 애곡시키지는 않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이 엘리후에게서 그런 태도를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로 33절입니다. 여비여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은 자신의 지혜, 나의 지혜에서 배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권면합니다. 만일 할 말이 없으면 잠잠히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자기 말은 지혜로우며 욥을 가르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를 비난을 하고 욥도 비난하는데 그의 모습 속에서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 있고 또 그가 비난하는 욥의 세 친구 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비난하는 그 욥의 그 모습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엘리후의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따질 때 자신에게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이 엘리후의 이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아, 어떻게 보면 이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엘리후는 자기 말은 지혜롭고 욥을 가르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처럼. 그는 이때까지 욥과 세 친구가 가지지 못했던 지혜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어, 굉장한 이 확신, 이 당당함 이런 것을 피력을 하죠. 이런 부분은 엘리후가 상당히 이 자기 자랑, 이 자기 확신이 과하면 과대망상에 빠지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이 이제 자기 독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아주 이 교만으로 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고 자기 말이 최고라고 하고 자기 말만 옳다고 하고 어, 자기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 엘리후의 모습 속에서 나오죠. 욥을 회개를 강요한다거나 욥을 죄인으로 전제하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태도들. 그러니까 이 넘치는 이 자신감, 넘치는 확신이 때로는 이
형제예요. 이 요백에는 넘치는 확신으로 강요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고 나는 지혜롭고 너는 지혜가 딸리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그러면서 은근히 욥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죄를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욥의 세 친구의 인과응보의 원리와 권선징악의 원리로 다른 고난당한 사람들을 정죄해야 하는 아주 안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엘리후에게서 이 교훈 삼아야 돼요.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고 말씀으로 고민한 것 같은데 은근히 거기에 가시가 있고 형제를 정죄하는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넘치는 자신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고난당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엘리후의 변론 속에서 지금 철저히 깨닫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후의 자신만만한 변론, 그 욥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자기의 변론을 펼치고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지만 은근히 욥이 고난당한 것은 까닭 없이 고난당하지 않고 그가 욥의 세 친구처럼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선입견을 우리가 갖지 않게 하시고 고난당한 이웃, 형제들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어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입해서 강요하고 자기 논리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형제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정죄하고 가르치려 하고 강요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의 말,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자세를 돌아보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에, 의로움 그리고 불쌍히 여긴 긍휼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